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믿는다는 의미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또 설날이 어제였죠. 어제 설날 명절을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가 설날 명절 기간이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어렸을 때도 설날 명절에는 가장 기다리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죠? 우리가 명절에 선물을 받는 것도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이 세상 것과는 비교조차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요? 그 하나님의 선물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참 기구한 인생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사마리아 땅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을 나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만나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겠다는 거죠.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에게 그 선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때의 선물을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라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뭐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에게 주시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의 선물은 다 주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누가 이 선물을 받을까요?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이 앞구절에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알고 또 네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그에게 그 하나님의 선물을 구했을 것이다. 당연하겠죠. 누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안 구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누구에게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주시기를 원하는데 구하는 자에게 준다 그러잖아요. 이거죠?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 사람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구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걸 구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잘 구하지 않습니다. 주로 뭘 구할까요? 사람들이 주로 뭘 구하죠? 자기 선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고 누구 선물을 구한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선물은 뭐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겁니다. 솔직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은 영원한 생명은 내가 모르겠고 일단은 눈에 보이는 거 달라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걸 구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죠. 또 질병이 있는 사람은 이 질병의 문제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자식이 속썩이거나 남편이 속썩이 뭐죠? 이 자식 문제 좀 해결해달라. 남편 문제 좀 해결해달라. 또 내 사업 좀 잘 되게 해달라. 내 부자 되게 해달라. 이런 걸 주로 구하는 거다. 그게 육신적인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땅의 것들입니다. 물론 이것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랬잖아요.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다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영생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이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잠시 잠깐 오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에 보고 있는 이 모든 이 부분들을 뭐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다 뭐라 그랬어요? 현상이다 그랬어요. 현상. 뭐라고요? 현상. 사진을 찍으면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 현상이라면, 현상 그건 나중에 없어져요. 실물이 아니라니까. 실체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이, 그거는 모르겠고, 이게 실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불교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이야기한다니까. 조금만 영적 세계에 들어간 사람도 다 알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현상. 색적 시공이라 그래요. 어려운 말로. 불교 용어입니다. 이게 색적 시공. 색이라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도 많은 색. 그럼 뭐요? 비공자. 곧 없는 것이다. 이건 불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는 다 잠시 잠깐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잠시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구해야 되긴 하지만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게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있고 난 다음에 그런 것도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사람들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선물을 구한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를 많이 다니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거는 나중에,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달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인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욥 1서 5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셨어요. 그 영생이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다 했잖아요. 그 아들 안에,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했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했어.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랬어. 이걸 보고 뭐냐면, 근데 이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라 하는 겁니다. 기쁜 소식.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고, 얻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값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결을 넣으시고,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받겠습니다. 근데 이걸 안 받고 뭘 원한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달라는 거예요. 이거 필요 없고 자기가 원하는 선물 이거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뭘 한다고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어요. 두드린다.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문 밖에 세워두는 분이 있어요. 세워두는.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안 여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불신자라고 합니다. 불신자. 아무리 전해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안 믿습니다. 모르니까 그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믿어 천국 간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말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건 맞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뭘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저 마호메트를 믿는 사람 있잖아요. 저 모슬렘. 그 인구가 한 20억 된대요. 전 세계에. 물 좀 드리세요. 그 2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모슬렘이잖아요. 그 모슬렘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니까? 그런데 마호메트 그 다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호메트가 1등이고, 마호메트가 진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도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믿는 거예요, 선지자로.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갈까요? 안 그렇겠죠. 즉, 불신자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이고,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난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는다 그래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천국 갈까요? 절대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가 여전히 주인 노릇 하는 사람, 이게 위험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여전히 삶은 뭐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누가 천국 가는가, 누가 영생을 얻는가에 대해서 이 사복음서 말씀을 제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정리를 쫙 해봤습니다. 사복음서, 그죠? 이 사복음서에 대해서 정리를 쫙 해봤어요. 누가 과연 영생을 얻는가? 그래서 제가 이게 복음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믿지 않는구나. 다른 사람 말하기 전에 저를 포함해가지고 진짜 예수를 잘 안 믿구나. 교회만 다닐 뿐이지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갈 뿐이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기도원을 가갖고 2박 3일 동안 이것만 계속 기도하면서 정리를 해봤어요. 결론이 뭐냐면 예수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 많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할 때 언제 구원받고 언제 영생을 얻나요? 여러분 언제 영생을 얻죠? 언제 구원받죠? 교회 다닐 때가 아닙니다.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금방. 교회 다닐 때가 아니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그분을 나의 누구로요?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우리가 왜 언제 저주를 받았죠? 우리 인간이 언제 저주를 받았습니까? 뭐 도둑질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인간이, 첫 아담이 언제 저주를 받았느냐? 여러분 잘 알죠?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할 때 저주받았어요. 그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뭐를 말한다고요? 마귀가 속였잖아요. 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같이 돼버렸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 했잖아요. 선악과는 뭐라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말.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별하는 분이에요. 재판관이죠. 재판장. 그런데 피조물인 주제에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이걸 선과 악을 분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마귀가 속였다니까? 마귀가 뭐라고 속였다고요? 선악과를 먹으라면서 뭐라고 속였다고요? 네가 이걸 다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같이 돼. 그랬다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요? 다 먹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할 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될 때, 그때 인간은 어떻게 되더라고요? 저주를 받았다고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죠? 자기가 다 주인이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게 다 옳다고 한다니. 근데 옳다고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지혜를 다 짜내고 결정하는데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냐면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옛사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의 사람. 그 옛사람은 뭐죠? 옛사람의 속성은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마음대로 판단해.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그죠? 이 사람은 공부를 좀 많이 했으니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이 사람은 공부도 못하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별 볼일 없는 사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는 거라고 그거예요? 자기가 판단한다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옛사람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의 모습이 옛사람이거든요. 그 옛사람은 죽어도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합니다. 죽어도. 이 주인의 노릇, 주인을 안 바꾸려 합니다. 교회 와서도 그래요. 교회 와서도.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했잖아요. 그죠? 만물의 주인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가 만든 땅이 우주 만물이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자기 땅에 왔다 했잖아요. 자기가 만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자기가 왔는데 주인이 왔는데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영접을 안 할 뿐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21장 38절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 예수님을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포도원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아들이 왔는데 자자고요? 이 죽여버리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죽였어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루살렘 바깥에서 죽은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누가 죽였다고요? 누가 죽였어요? 우리가 죽인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고요. 저 로마 사람 죽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였다니까. 그러면 어떤 교인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나는 예수님 근처도 안 가봤는데요. 나는 예수님 안 죽였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나는 예수님 안 죽였어요. 내가 왜 예수님을 죽여요? 천벌 받을 소리를.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예수님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죽였는데 실제로 우리가 죽인 거예요. 사실은 죄 때문에 죽인 거거든요. 육신의 예수님은 죽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은 진짜 예수님, 영의 예수님이잖아요. 그 영의 예수님을 죽이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육신의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영의 예수님을 진짜 죽여버렸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8장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이 복음의 말씀을 받을 마음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라. 실제로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그죠? 내 말이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내 말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째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인다니까. 왜요?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으로 꽉 차요. 욕심으로, 세상의 욕심으로 꽉 차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자기가 주인인데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된다. 주인으로 절대 안 모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예수님은 원래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육신의 모습으로 왔단 말이에요.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이 말이, 내가 너에게 이런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사는 겁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다른 말로?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사모하고 결혼할 때, 자꾸 이 빗나가면 시간 가는데 큰일 났네. 우리 사모하고 결혼할 때, 그죠? 제가 결혼하자고 프로포즈 했겠죠? 그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 사모가 내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를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믿습니까? 아멘이라도 해보세요. 말을 받아줘야 돼. 내가 프로포즈 했는데 우리 사모에게, 나와 결혼합시다. 나 당신 사랑하니까 결혼합시다. 그러면 뭐죠? 우리 사모가 내 말을 받아들이면 누구를 받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이는 거라니까, 나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나가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이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영접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죽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말이 죽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제가 자, 일어나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무도 안 일어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 말이 죽어버린 거잖아요. 저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 맞다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산다 했잖아요.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 1시간 넘게 가겠는데 큰일 났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문 밖에서 들이는데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거기 들어가겠다 했거든요. 마음의 문을 안 열면 회개하라. 뭘 회개해야 되죠? 무엇을 회개하라고 하는가요? 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주인 된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다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요. 아무리 전해줘도 안 받는다니까. 왜요? 자기가 주인 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 멋대로 판단하고 내 멋대로 살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이게 내가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도둑질을 좀 했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그 다음의 문제. 진짜 해결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믿고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요. 그걸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주여 주여. 주여 주여가 뭐예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지멋대로 살아버려요. 교회 와갖고 주여 주여 하는데 당신이 나의 주인이다 하는데 삶은 지멋대로 살아버린다. 이게 뭐죠? 이게 가짜다 말이에요. 가짜. 이게 가짜 그 신앙인이에요. 이게 종교인이라 그래요. 종교인. 절에 가는 거나 교회 가는 거나 똑같아요. 그거는.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많겠죠? 수없이 많다니까. 여러분.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네가 나의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하는 것은 듣지 않느냐? 내 말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잘 안 되지만 따라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100% 따라갈 수는 없지만 넘어질 때 맞지만 그래도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지.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그냥 좋은 소리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딱 나가면 지멋대로 살아버려요. 누구 말을 주로 들어요? 누구 말을 주로 들어요? 세상 말이지 뭐. 세상 말은 누구 말이죠? 마귀 말입니다. 세상 말은 그걸 잘 들어. 이렇게 하면 부자 된단다. 저렇게 하면 성공한단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잘 된단다. 그 말은 잘 들어. 진짜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요. 교회는 오는데 말씀을 듣는데 전혀 예수님을 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 와서 말씀 들어준 것만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사복음서를 정리하면서 이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와,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말을 어찌하여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느냐? 와, 내가 이 말씀 충격을 받았어요. 나도 그 모습인데. 아, 목사님 나도 지금 그 모습인데 성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진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아들을 믿는 것과 뒤에는 뭐라고 했어요? 아들을 믿는 자의 영생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뒤에는 뭐라고 했어요?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 똑같은 말이에요. 믿는 자. 믿는 자와 뭐가 똑같다고요? 순종하는 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앞에는 믿는 자라고 이야기했고 뒤에는 순종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믿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순종 안 하면 그건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그걸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야, 이거, 그러면 교회 다녀서 충고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았지만은 죽어서도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와서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 하기 전에 뭐라 하냐면 이 계명을 지키라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 그죠? 계명을 지키다니까 이 부자가 뭐죠? 이 부자도 아마 부자지만은 영생을 얻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려고 글을 예를 썼습니다. 심지어 있잖아요. 자기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래요. 그럼 뭐가 부족합니까? 이래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죠? 그러면 네가 그걸로 안 돼? 부족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주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안 따랐다니까, 정작. 근심하여 갔다 했어요. 영생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만 영생이 주어집니까? 그럼 다 파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청년에게는 그런 이야기다니까. 그 청년에게는. 왜요? 그 청년에게 이게 돈이 문제야. 돈이 주인이다 말. 돈이. 주인이 자기가 돈이 예수님이 주인 되는데 이 돈이 주인이야. 근데 영생은 얻고 싶어. 그러니까 이 부자는 뭐죠?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은 안 들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천국 가고 싶어서 이렇게 막 지키려고 노력은 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은 안 들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인데 그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영생을 못 얻는 거예요. 주인으로 인정 안 하는 거죠, 한마디로. 주인이 누굽니까? 그 부자 청년의 주인이 누굽니까? 돈이 주인이에요. 자기 생각이 주인. 왜? 자기 생각은 이 돈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돈을 자기가 뭐요? 이 땅에 살아가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누리고 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 주인을 내려놓지 않는데 안 되는. 어떤 사람 여러분도 있겠죠. 여러분 중에서 나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것만큼 못 놓는 인기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주인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거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그 주인이 바뀌어야 되지. 주인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 천국의 주인이 내 안에 들어가야 내가 영생을 얻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각대로 이 부자는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거든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대로 가면 반드시 망하는 걸로 간다 했습니다. 그죠?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대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육신은 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죄. 아담 이후로 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망가져 버렸다고요. 이거 올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온 사람들의 지혜를 다 동원해도 여러분 틀림없이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길로 간다니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지금부터 철저하게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생각대로 가면 반드시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니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로마서 6장 8장 9절에 어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말씀이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많아요, 저거요? 얼마 없다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가.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이 극히 작다 이거예요. 극히.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대로는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육신의 생각대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누구라고요? 솔로몬 지혜로운 자라 했잖아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 그 지혜로운 자는 뭐냐면 하나님께 늘 묻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묻는 인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했잖아요. 듣는 마음을. 그게 지혜라고요. 번역을 하면 이 지혜가 뭐냐면 번역을 하면 듣는 마음이에요. 누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 생명 얻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아니 나 다 듣는데요. 세상 말을 더 많이 들어. 그걸 따라가. 그럼 누구 종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종인데 세상의 말을 따라가면 누구 종입니까?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 종이에요? 마귀의 종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종로를 하면서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아니 오늘 사실 성달 명절이라서 제가 존말로 이렇게 끝내려 했는데 이상하게 분위기도 설날이니까 좀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하려 했는데 죄송해요. 뭐 이렇게 참 심각한 말을 해서 죄송한데 저는 살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살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자기 생각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생각을 의지하고 사람의 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요? 망가진 인생을 따라가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망가진 인생인데, 이미 제약이 가득 찬 인생인데, 그 따르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럼 멸망으로 간다니까. 그 저주를 받는댔잖아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리하는 자,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 이 말이죠. 하나님께 묻는 인생.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인생.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받은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심리는 있잖아요. 사람들의 심리는 자기 마음에는 천국은 가고 싶어. 욕심이 있으니까. 천국을 가고 싶은데, 복음 받고 싶은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싫어.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인간의 악한 심령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시는 거야. 지멋대로 살고 싶고 천국을 가고 싶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나는 주님을 거부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거부하는 그 사람이 주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진짜 주인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말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고 영생 얻는 사람이에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마귀가 있어요? 있다니까. 누가 마귀죠? 누가 사탄입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두 명을 보고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두 명을 보고죠? 이 사탄아 그랬어요, 사탄아. 누굽니까? 한 사람은 가롯 유다. 그죠? 또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냐. 누구 보고 말하는 거예요? 가롯 유다 보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팔았던 가롯 유다. 이건 마귀입니다. 그죠? 또 한 사람,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마귀, 베드로 수술 제자 베드로를 보고 이 사탄을 그랬다. 이 사탄. 직접적으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죠? 뭐가 공통점일까요? 두 사람 다 세상의 세상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죠? 이 가룟 유다도 세상의 가치관. 이분이 메시아, 다시 말해서 이 나라를 뒤집을 메시아, 이 로마를 뒤집을 메시아구나. 우리는 식민지잖아요. 이스라엘은. 그죠? 이 로마, 이 앞제비들, 이거를 우리로 옛날 치면 일본이죠, 일본. 그죠? 이것들을 무너뜨릴 사람이 오는데 그분이 메시아라 했거든요. 그 무너뜨릴 분이 이분이가 이를 쫓아다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는 죽는다. 어쩐다.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시는 거야. 그래서 팔아버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대로. 그래서 팔아버린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뭐랬어요? 나는 이제 죽으러 가야 된다. 내가 죽고 나서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장로들에게 잡혀서 로마에 내가 죽을 것이다. 예언을 했거든요. 그걸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는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오니 이제 베드로가 또 그 말을 하시니까, 그 말씀하시니까. 보세요. 그리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은 멱살 잡았다니까, 진짜로. 멱살을 잡은까지 모르겠는데, 항변했대, 항변. 항변이 뭐예요? 항의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내가 지금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내가 다 버리고 내가 주님 따랐는데, 내가 그러면 주님 죽어버리면 난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주님을 다 버리고 내가 따랐는데, 재산도 다 버리고 따랐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항의인 거예요, 항의. 예수님 보고 항의했다니까.
그러죠, 예수님이. 이 사탄을 물러가세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네 생각한다. 네 육신의 생각한다. 그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둘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 나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 별로 내 것만 생각하는데 내 자녀, 내 사업, 내가 잘 먹고 잘 살. 그럼 나는 뭐예요?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세요. 여러분 사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세요. 내 사탄인데 그러면은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이 가룟 유다는 끝까지 이걸 못 놨어요. 예수님 팔고 결국은 회개하면 다는데 회개를 못했어요. 자기가 주인이 안 된 거야. 자기가 주인인 거야 여전히. 그래 회개 못하고 뭐요? 나중에 목매다 자살해 버리잖아요. 베드로는 똑같이 사탄이라고 받았는데, 그죠? 그가 나중에 회개하잖아요. 통곡하며 울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있잖아요. 이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취직을 받았지만 회개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죄자가 됐어요. 여러분도 나는 사탄인데?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나 사탄 아니야. 이런 사람 조금 의심을 모르겠어요. 나 사탄은 아니네. 제가 볼 때는 사탄인데. 제가 봐도 사탄인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내가 사탄이네? 그럼 나는 사탄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 회개하면 돼요, 이제는. 회개하면 어때요?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베드로처럼. 회개 안 하는 게 문제라니까? 근데 우리가 솔직히잖아요. 회개가 잘 안 돼요. 여전히 내 속 사람은, 내 사람은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고 싶은 거야, 그냥.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 이렇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문제를 준다 이 말이에요. 고통을 준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내 인생이 왜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회개하라고 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교회 다니고 있으니 여전히 가룟 유다와 그 베드로가 옛 사람처럼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으니 문제를 계속 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망하고 징계하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의와 평강. 연단이 결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호의호식을 잘 먹게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때로는 징계를 받고 책망받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내가 사업 안 되는 게 축복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우리 여기 최근수 집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최근수 집사님 얼마나 큰 사업했습니까? 근데 부도가 나버렸어. 지금은 그때는 원망하셨겠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더 바라보니까 그게 제대로 된 회개예요. 욥기 5장 1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대요. 욥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최고로 징계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자기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자녀들 10명 다 죽어버리고 자기 부인은 자기를 배반해버리고 자기는 온갖 질병으로 막 가득 차 있고 그런 사람인데 뭐라고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위로의 말씀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지나간다니까 좀 아프면 어때? 좀 실패하면 어때? 영원히 천국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뭐라 하신다고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 이것으로 인한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랬어요. 왜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그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 영원히 기뻐하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회개하면 영원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고 평안한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때로는 뭐죠? 고난을 받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면 그것 또한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위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참 하나님 감사하다. 우리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네. 그죠? 잘 되면 잘 돼도 감사. 못 되면 못 돼도 감사한 거예요. 야, 이런 축복이 됐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뭐죠? 회개하고 복을 받는 겁니다. 뭘 회개한다고요? 지금까지 내가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주인대로 사는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거 회개 안 하면 여러분 절대로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잘 안 되지만. 잘 안 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안 되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깨닫는 것부터 해야 된다, 깨닫는. 아, 내가 사탄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왜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분을 왜 예수님을 꼭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만이 내가 꼭 영생을 얻어요? 그분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안에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분은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설날 명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을 진정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